자,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4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은 신의 산이에요. 우리가 산 시리즈 한다고 했죠. 오늘은 첫 번째로 신의 산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신의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산 하면 특히 모세와 되게 연관되어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또 신의 산에 등산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등산하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다가 쭉 내려오다가 신의 광야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신의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조금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1개월 정도를 그 신의 산에서 장막 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신의 산에 11개월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맺겠다 하시면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거룩해라,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거룩함, 성결함을 준비해서 나가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너희들에게 나아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 앞으로 나갈게,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3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3일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되게 의미 있는 숫자죠. 근데 이 3일을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그 약속한 3일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그 약속한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강림하십니다. 근데 이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강림하는 모습이 성경에서는 약간 조금 무섭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제가 무섭냐고 표현을 하냐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첫 번째 번개가 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이렇게 쫙 비치고 하나님이 어떤 약간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데 막 번개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둥 소리가 막 들려요. 지금 여러분 대략 상상이 가시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산들을 아주 빽빽하게 덮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둥 치고 번개 치고 구름이 온 산을 덮었다. 무섭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 들리고 뭐 번개 소리 들리는데 구름은 빽빽한데 막 나팔 소리 뿌뿌 막 이런 소리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이 하나님을 봐서 야 기분 좋다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무섭게 나타나시는 게 뭐냐면 불 가운데, 그 모세에게 떨기나무 그 불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신의 산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두려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지금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위해서 모세만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이런 말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내려갑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십계명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십계명은 우리가 그 아는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 총 4개의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 총 6개의 계명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자세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하면 우리가 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과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내용, 이 두 가지가 10계명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0계명,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을 통해서 이 10계명을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두 가지 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은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다. 자, 10계명에서 아까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죠. 1에서 4, 총 4개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에서 10, 6개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계명보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 더 많으니까 사람에 관한 관계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이 10계명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냐면, 어떤 계명이 먼저 나오는가, 핵심은 순서예요. 계명의 순서.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계명 중에, 사람과 하나님 중에 어떤 계명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 언급된다고 했어요. 1에서 4까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10계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에 대한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건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이제 하나님과의 계명이 끝나면 이웃과 계명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잘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0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를 강조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만, 이 10계명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아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자,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10계명과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초록색 글씨로 표시해놨죠.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으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계명이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0계명에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들, 보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계명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건, 우리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다.
이 말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최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우리가 그 이후의 계명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해서 사람과 문제가 생긴 그런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 아담의 아들 가인과 또 아담에겐 또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죠. 당시에 아벨이 있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야속하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이유를 뭐라 그래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인과 아벨에게서 당시에 믿음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을 알 수 있어요. 먼저 평상시 아벨은 아마 믿음이 좋았던 겁니다. 믿음대로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겠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자, 반대로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믿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믿음이 좋지 않으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았네, 나 화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문제의 영역까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되죠. 좋은 타이틀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성경은 이런 가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계명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올바라야 우리가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것들도 정직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성경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니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랑 중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 나의 그런 관계의 우선순위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좀 때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대단한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서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이 생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나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생각하는 방면도 있지만 상대방이 생각하는 방면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연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가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이런 것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여러 자리에 우리가 더 많이 참여하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 일상에서도 계시지만 거룩한 성전에 나와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시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자,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건 바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믿음 있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모든 그 교회 예배 나가는 기준과 내가 말씀을 보는 기준과 기도하는 그 기준, 믿음의 그런 생활을 하는 기준이 나를 위하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말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행동으로는 부끄럽지만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인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내가 어떠한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초록색 글씨로 포인트를 해놨죠. 포인트가 뭐예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게 신앙과 관련된 영역이라도 어떤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게 우상 숭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우상 숭배는 하고 있지 않는다. 비록 내가 예배 생활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 게을리해도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너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상에 대놓고 기도하거나 시간에 맞춰 알라에게 기도하는 그게 우상 숭배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선행을 베풀어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나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 우상 숭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사역하고 선교도 가고 삶에서 인생을 살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면 그게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것을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내 감정이 지금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위로받고 뭔가 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드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나를 위해서 계속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했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예배나 교회에 나오기 싫고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가 않고 나는 분명히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찾아올까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하여 한 건 아닌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모든 것들도 다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의 비결이에요. 너희들이 나와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한다면, 나와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사건 하면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 32장이죠. 오늘 본문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출애굽했던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떤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옴이 더디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를 인도했던 지도자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불안해서가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들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근데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당장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 광야를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인도했던 그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이 되니까 자신들, 우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죠. 나를 위하여. 이 신앙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특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오늘 말씀이 32장이고 이 말씀은 지금 방금 읽은 이 20장 23절 말씀은 오늘 본문 뒤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디테일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32장에서 백성들이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얘들아 은과 금으로 그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20장에서 말씀하셨는데 32장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백성들 두 가지를 어겼어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말씀도 어겼고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도 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출애굽에 대한 기적을 겪었고 홍해 기적을 바라봤으면 야, 내가 홍해 기적을 경험했으면 나는 진짜 하나님께 올인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봤어요. 근데 왜 이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을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머리로 알지만 그걸 믿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 왜 우리를 인도하여 냈냐?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불평하는 겁니다. 내 의식주가 해결 안 되니까 불평하는 모습들. 다 여기 근본적인 그 죄에 있어서 깔려진 속성이 나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상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젓이 계셔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도 내가 우상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만들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다? 나를 위해서다. 자,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나를 중요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삶이죠.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나는
뭐 우상 숭배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에서, 예수님께서 계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꼭 몇 명 중에 우리 입장에서 금쪽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냥 뭐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뭐 이런 게 달라서 그냥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자 정도가 아니라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잠깐이라도 마주하게 되고 뭐 어떤 기간 동안에 그런 사람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나요? 절대 사랑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나는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내 감정이 더 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 내 자아, 내 자존심, 그게 남아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냥 단적인 예 하나만 들었지만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일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 공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믿는 그런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위하여 아직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우리는 살면서 나를 위하여 수많은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요. 저 역시도 항상 제가 좀 조심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사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역하는 게 나를 위하여, 나의 사역이 되지 말자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사역자들 중에서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사역이 있어요. 뭐 비전이 있고 그게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확실한 사명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약간 불만족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고 다른 걸 준비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걸 하고 있지? 그 내 안에 뭔가 좀 불만과 이렇게 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역을 하는 사람들, 특히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 마음이 계속 어려워요. 내 사역에 집중하다가도 나는 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내 그런 뭐 스타일과 성향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저 스스로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사역이다. 사역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하는 게 사역자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 내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에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마음도 쏠리지 않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사역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이러한 모습을 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나는 절대 이러지 말자, 물론 내 성향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닌 사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잘 감당하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역, 교회를 위한 사역, 그리고 여기 공동체와 성도님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늘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나 뭐 성격적으로나 잘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떠한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 좀 도움이 필요하거나 사역의 자리가 있거나
뭐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나가기 싫어합니다. 왜요? 불편한 게 싫으니까. 나는 편안하게 지금처럼 왔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사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내가 사역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뭐 내가 생각하기에 내 판단에 교회는 이래야 되고 공동체는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주장과 판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내 입맛에 따라서 마치 기호에 따라 마트를 옮기듯이 교회도 옮기고 공동체도 판단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자, 이 이면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어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한다면 나의 감정을 내보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역자들도 나를 위하여 사역하고 성도들도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드셨는데 다 나를 위하여 사람들이 신앙생활해요.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내 감정의 해결과 내 육신의 어떤 정욕과 내 욕망과 내 어려움의 해결과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기도 제목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지분도, 기도하는 시간에 따른 나의 기도의 시간들의 지분도 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의식주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 뭐예요? 의식주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지금 타락하는 모습들도 그 이면에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잖아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를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보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하나를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떠올렸을 때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오늘 PPT가 많아서 방송팀이 많이 고생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이라 생각하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려면, 주님의 자녀가 되려면, 주님의 소유가 되려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전제가 뭐예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이게 사도 바울의 모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 겪고 선교 여행 중에 죽을 뻔한 고난을 수없이 넘겨도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위했으면 도망쳤겠죠. 선교 포기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시내산을 통해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죠. 그리고 십계명의 율법을 받은 장소예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각별한 장소입니다. 제가 오늘 시내산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또 한 가지 생각나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갑자기 지금 좀 드는 생각인데, 모세에게 시내산이 각별했듯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꿈의 교회가, 그리고 리버스 청년부가 모세에게 시내산과 같은 그런 각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꿈의 교회 리버스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콜링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이 무너진 가운데 여러분 나오셨으면 우리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회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도 하나님께
비전과 소명을 받는 공동체가 리버스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꿈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민낯이 다 보여서 부끄러울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많았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지 못하고 나를 위하며 살아갔습니다. 내 감정이 더 우선시됐고 내 욕구가 더 우선시됐고 나의 소원이 더 우선시됐습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는 일상과 신앙 모두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나를 위하여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십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않으시면 저 번거롭더라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지금 느끼는 이 전율과 뜨거움과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느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너를 위해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곳,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쭉 높이 두시고 여러분 이 시간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간에 개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그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명과 비전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무엇을
결과를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이 시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계속해서 좀 기도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 육체적인 그런 질병과 아픔과 또한 사고로 인해서 또 정신적이고 그런 마음적인 부분들로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청년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앉은뱅이가 걸어가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여아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수술하는 그 부위 가운데 주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공동체와 셀과 지체들과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주인공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 가운데 육체의 질병에 극복되시오다. 마음의 어려움에서 자유케 되시오다. 육체의 아픔에서 고통받은 자들에게 주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청년들에게 주의 평안과 안식과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되는, 죽었던 것도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 같은 일이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축복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 지체와 셀리더와 이들과 대표단들과 교회의 사역자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사역자들의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주님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주님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 속 산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은 처음으로 시내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우선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채워지고 그런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세대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길 원합니다. 심지어 죽을지라도 주를 위해 죽길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과 일상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되는 삶을 위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